어느덧 인생의 달력을 한 장 두 장 넘기다 보니 숫자가 60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참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그리고 숨가쁜 세상의 속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다 문득 멈춰 서보니 머리에는 어느새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얼굴에는 세월의 계급장 같은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토록 바라던 은퇴를 하고 자식들도 제 짝을 찾아 떠나보내고 나니 홀가분함보다는 가슴 한구석에 휑한 바람이 붑니다. 평생 북적거리던 집안은 절간처럼 고요해지고 쉴 새 없이 울리던 전화기도 잠잠해집니다. 마치 덩그러니 빈 들판에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 세상에 나만 잊힌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외로움이라 부르며 어떻게든 피하려고 몸부림칩니다.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보기도 하고 별 용건 없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 홀로있음을 오히려 인생의 가장 고귀한 경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늘게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무소의 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0 이후 찾아오는 혼자만의 시간이 형벌이 아니라 생애 최고의 축복임을 깨닫는 시간,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평화, 그 진정한 홀로서기의 기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60이 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찾아오는 감정은 바로 상실감입니다. 그리고 그 상실감은 대부분 사람에게서 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거나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늙음을 실감합니다. 친구들은 몸이 아프거나 각자의 삶이 바빠 만나기 힘들고 목숨보다 귀하게 키운 자식들은 자기 살기 바빠 명절에나 얼굴을 비춥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을 삼키며 지나간 시간을 붙잡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사랑은 미움의 근본이니 사랑도 미움도 없는 사람은 얽매임이 없다. 어떻습니까? 60평생을 사랑과 부대끼며 정 하나로 살아온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니 너무 차가운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사람을 미워하라거나 냉혈한이 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타인에게 나의 행복을 의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내 행복의 열쇠를 내가 아닌 남의 주머니에 넣어두고 살았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잘해주면 행복하고 자식이 성공하면 기쁘고 친구가 나를 알아주면 우쭐했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나를 조금만 소홀히 대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세상은 온통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타인이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60이라는 나이는 이제 그 행복의 열쇠를 내가 다시 가져와야 할 때입니다. 인간관계는 본래 영원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회자정리라고 합니다.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슬픈 운명이 아니라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자연의 이치와 같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이치를 거스르려 하고 떠나가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 우리는 괴로워지고 외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반자가 있으면 몸과 마음은 그에게 얽매이게 된다. 사랑하고 좋아하는 데서
허물과 근심이 생긴다. 이 허물과 근심을 꿰뚫어보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혼자라는 것은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물리적인 고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굳건히 서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독존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처럼 이 우주에서 오직 나만이 나의 존귀함을 지킬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간은 축복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구의 밥을 챙겨주지 않아도 되는 고요한 아침을 맞이해 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차 한 잔을 끓여 마시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수 있는 여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훌쩍 떠날 수 있는 가벼움. 이것은 젊은 시절 직장에 얽매이고 육아에 얽매여 있을 때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자유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자유가 주어지니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늙어서 혼자면 처량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늙어서 혼자이기에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둘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아니, 군중 속에 있을 때 더 사무치게 외롭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식들이 나를 짐스러워하지는 않을까? 눈치 보며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처량한 삶입니다. 60의 홀로 썩이는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쓸쓸함이 아니라 가득 찬 내면을 마주하는 충만함이어야 합니다. 옛 선승들은 혼자 걷는 숲길에서 우주를 보았고 홀로 마시는 찻잔 속에서 바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인간관계의 복잡한 그물에서 벗어나 바람처럼 자유로워지십시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말입니다.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흘려보내십시오. 자식의 연락이 뜸해도 각자의 삶을 치열하게 잘 살고 있구나 하고 마음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평생지기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져도 우리의 인연의 시절이 여기까지였구나. 그동안 고마웠다 하고 담담히 받아들이십시오. 집착을 놓아버린 그 빈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깃듭니다. 그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고 자식이 가져다 줄 수도 없으며 오직 홀로 선 당신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혼자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사색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당신을 부처로 만드는 수행의 시간입니다. 타인의 시선, 체면, 의무감 같은 이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60. 이제는 정말 깃털처럼 가볍게 살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십시오. 그 길 끝에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앞서 우리는 인간관계 전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내려놓기 힘든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특히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 그리고 미운 정고운 정다든 배우자와의 관계는 우리 삶의 전부나 마찬가지였기에 여기서 홀로 선다는 것은 마치 살점을 떼어내는 것처럼 아프고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 농사가 곧 내 인생 농사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식이 명문대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번듯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 곧 나의 성공이고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 들어갈 것, 내 몸에 걸칠 것을 아껴가며 모든 것을 자식에게 쏟아부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들이 품을 떠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대견하고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서운함과 배신감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지요?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고 전화 한 통 하기 바쁜 자식들을 보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며 속으로 눈물을 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들은 그저 나를 통해 세상에 왔을 뿐
그들 각자의 삶과 업이 따로 있다. 우리는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무의식 중에 자식을 나의 분신 혹은 나의 소유물로 여기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자식이 나에게 소홀하면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을 있는 그대로의 한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고 나의 기대와 욕심을 투영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올가매는 밧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험한 세상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단단한 날개를 달아주는 것, 그리고 그들이 날갯짓을 하며 날아갈 때 뒤에서 묵묵히 바라봐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식이 나를 찾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식이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온전히 제 몫을 하며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은 자식이 부모를 잊었다는 뜻이 아니라 부모의 가르침대로 세상 속에 굳건히 뿌리내렸다는 뜻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60이 넘으면 부부 관계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은퇴한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삼시세끼 밥 차려주는 것이 힘들다는 아내,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이제 와서 찬밥 신세라며 서러워하는 남편,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의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평생 고생했는데. 이런 원망은 결국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의존심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살라고 하셨습니다. 사자는 숲속의 왕으로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가정이라는 숲속에서 사자처럼 당당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며 상처받고 화를 내는 것은 내 마음이 여전히 상대방에게 얽매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배우자를 나의 반쪽이 아니라 함께 늙어가는 인생의 도반으로 바라보십시오. 도반이란 함께 길을 걷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친구는 서로에게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저 옆에서 나란히 걸어줄 뿐입니다.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고 투정 부릴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밥상을 차려보고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섭섭해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따뜻한 차 한 잔 건네는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홀로서기는 결코 가족을 버리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 구성원 각자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가족 관계는 더욱 건강해집니다. 나무도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서로의 그늘에 가려 잘 자라지 못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야 햇볕을 골고루 받고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숲의 지혜입니다. 자식에게는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나는 나의 인생을 살겠다는 믿음을 보여주시고 배우자에게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이제는 각자의 취미와 시간을 존중하자는 배려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먼저 가족으로부터 독립할 때 가족들도 나를 더 편안하게 대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의존하지 않는 삶, 기대하지 않는 살. 그것이 바로 60 이후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자식이 전화가 없으면 내가 먼저 걸어 안부를 물으면 되지 하고 생각하십시오. 배우자가 무심하면 나도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야지 하고 책을 펴십시오. 내 행복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남은 인생을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십시오.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던 삶에서 벗어나 나를 돌보고 사랑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60의 지혜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관계와 가족에 대한 집착을 조금 내려놓으셨다면 이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또 하나의 적을 마주할 차례입니다. 바로 비교라는 감옥입니다. 60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해왔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성적으로, 직장에서는 승진과 연봉으로, 결혼에서는 아파트 평수와 자식 농사로 끝없이 경쟁했습니다.
지금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비교의 끈을 놓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동창회에 나가면 누구는 손주 자랑을 하고, 누구는 해외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자식이 용돈을 얼마 줬다느니 하며 은근히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겉으로는 웃으며 맞장구 쳐주지만 속으로는 나는 뭔가 하는 초라함이 밀려오지 않으신가요? 누구네 집은 며느리가 싹싹하던데, 누구네 남편은 아직도 현역이라던데 하며 없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을 탓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남이 했건 안 했건 상관하지 말라. 다만 내 자신이 저지른 허물과 내 자신이 게을리 한 것만을 살펴라. 이 말씀은 타인의 삶을 기웃거리지 말고 오로지 나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속담이 있지요? 남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완벽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말 못할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부잣집이라고 걱정이 없고 자식이 잘 되었다고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저마다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남의 겉모습만 보고 나를 비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남과 비교할수록 내 행복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행복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밥을 먹고 배부르면 그것이 행복이지, 남이 더 맛있는 것을 먹었다고 해서 내 배가 고파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하게 걸을 수 있으면 그것이 감사한 일이지, 남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내 다리가 불편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라고 하셨습니다. 바람은 그 어떤 그물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흘러갑니다. 우리도 세상의 기준, 남들의 시선이라는 그물에 걸리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60은 이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끝내고 나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골프를 친다고 나도 빚을 내서 골프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등산을 좋아하면 등산을 하고 텃밭을 가꾸는 것이 좋으면 텃밭을 가꾸면 됩니다. 남들이 명품 가방을 든다고 나도 무리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시장에서 산 편한 가방이 좋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남들의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 내가 했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것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롯한 나만의 행복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싶은 말을 참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60은 체면치레할 나이가 아니라 내 멋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나이입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내 취향을 드러내고 소신 있게 사는 모습이 더 멋져 보입니다. 비교는 불행의 씨앗이고 만족은 행복의 열매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때 비로소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되뇌어 보십시오.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에도 감탄하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 한 줄기에도 시원함을 느끼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마음입니다. 누군가 자랑을 늘어놓으면 아, 저 사람은 인정받고 싶구나 하고 가볍게 넘기십시오. 질투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충분히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이니까요.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시간 대신 그 시간에 나를 위해 차 한 잔을 더 마시고 좋은 책 한 줄을 더 읽으십시오. 진정한 승리자는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진 사람입니다.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의 인생을 사랑하십시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인생,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비교의 감옥에서 벗어나 나만의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십시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관계, 가족, 비교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나를 찾아가는 여정, 그 마지막 관문은 바로 늙어감과 죽음입니다. 60, 70이 되면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기억력은 깜빡깜빡하고 주름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갑니다. 이런 변화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서글픔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이제 다 살았구나. 이제 집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 건강했던 모습이 그리워지고 늙어가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결코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흙을 영양분 삼아 더욱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어감이라는 진흙 속에서 우리는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고 그윽한 지혜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늙음은 추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젊음이 뜨거운 여름의 태양 같다면 노년은 은은한 가을의 달빛과 같습니다. 젊음이 힘과 열정으로 세상을 바꿀 듯 했다면 노년은 지혜와 관조로 세상을 품어 안을 수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주름 하나하나가 내가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의 기록이고 흰머리 하나하나가 내가 견뎌낸 세월의 증거입니다. 죽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운 것, 끝나는 것, 어두운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기 꺼려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삶과 죽음은 하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삶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은 어쩌나, 내가 모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이 우리를 옭아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듯이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지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더욱 소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인생이기에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오늘 먹는 밥 한 끼에 감사하며 오늘 마시는 공기 한 모금에 행복을 느껴야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삶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은 결국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대신 죽어줄 수 없고 아무도 저승길을 동행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 혼자만이 나의 업을 짊어지고 떠나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살아생전에 홀로 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죽음을 명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밤 떠난다면 무엇을 후회할까? 내가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쓸데없는 걱정과 욕심은 사라지고 오직 사랑과 감사만이 남을 것입니다. 늙어가는 몸을 원망하지 말고 그동안 고생했다, 고맙다고 다독여 주십시오. 아픈 곳이 생기면 이제 좀 쉬라는 신호구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병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약 잘 챙겨 먹으며 내 몸을 아껴주십시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죽음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더 가벼워져야 합니다. 마음의 짐, 물질의 짐, 관계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 미련 없이 웃으며 떠날 수 있습니다. 잘 놀다 갑니다. 소풍 같은 인생, 참 즐거웠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늙어감도 죽음도 모두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삶입니다. 진흙 속에서도 고귀하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늙음과 죽음 속에서도
향기로운 인생을 꽃 피우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인생의 숲을 거니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외로움이 두려움이 아닌 자유라는 것,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내가 보인다는 것, 그리고 늙어감과 죽음조차 자연의 섭리이자 축복이라는 것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볼까요? 그리고 천천히 내뱉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짧은 순간 내가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느라 혹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후회하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60 이후의 삶은 바로 이 현재를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거창한 목표나 성취가 아니라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의 따스함,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시원함,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행복입니다. 오늘부터는 혼자 있는 시간을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나를 채우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속의 나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되뇌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나는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이다. 나의 행복은 내가 만든다. 나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홀로 굳건하다. 이 말들을 주문처럼 외우십시오.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누군가가 그리워질 때마다, 남과 비교되어 초라해질 때마다 이 말들을 꺼내어 당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키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이기 이전에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존귀한 생명입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가장 예쁜 그릇에 담아 대접받는 기분으로 드십시오. 혼자 산책을 해도 세상의 주인이 된 것처럼 당당하게 걸으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당신을 귀하게 대할 것입니다. 이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걷는 그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설레는 여행길입니다. 가다가 힘들면 잠시 쉬어가도 좋고 길을 잃으면 다시 돌아와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등에 업혀가는 것이 아니라 내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곳에서 당신의 홀로서기를 응원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어제보다 더 평안하고 내일보다 더 자유로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얽매임 없는 바람처럼 자유롭기를, 지늘게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향기롭기를 기원합니다.